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쌍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을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가슴판에 새기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지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우둔한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지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소명과 가나안의 이주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제 창세기 11장까지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보면 원역사다 해서 모든 일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의 역사라고 하면 이제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또 아벨을 택하시죠. 아벨의 그 계통인 그 셋의 그 계보를 통해서 계속 후손을 낳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타락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또 선택하시죠.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또 그 셋의 셈의 후손을 택하셔서 그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셈의 그 10대 후손인 그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해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우리가 그런 통로가 돼야 돼요.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뭐 많은 사람들께 집단 속에 뭐 이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 일들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냥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흘러가고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기에 세우시고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뚜렷한 그런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뚜렷하게 그 가나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지킬 때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가,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콜링이죠, 콜링.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지금의 이란 땅이에요. 이란 땅.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로니아 문명, 굉장히 잘 산 선진국입니다. 잘 산 동네예요, 그게. 오늘날에 말하면, 오늘날에 보면 거기는 석유가 엄청나게 나는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 그러니까 석유를 보유하고 엄청난 부를 보유한 그런 곳에서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냥 거기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살기 힘든 그런 교회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하면 복받고 축복받는다. 이건 물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교회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빨리 교회 떠나셔야 돼요. 빨리 교회 떠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를 누리고 세상적인 권력을 누리고 세상적인 향락을 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 밖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들은 유인물을 우리가 좀 봅니다. 자, 1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장 1절을 찾으시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나라. 여러분 그거 살 수 있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월남전에 군대에 있을 때 월남전 그 명호부대 거기 있었는데, 명호부대죠. 어쨌든 그때 그 월남전에 참여할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대요. 뽑았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래요. 월남전에. 제일 처음에 월남전 파견될 때 그때 뽑아서 갔는데 이야기하기를 그때 아마 갔으면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월남전 처음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은 대부분 다 죽었거든요. 죽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못 간 이유가 뭐냐? 이게 도저히 이게 집을 못 떠나겠더래. 집을 떠나서 그 타국에 가서 살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못 가겠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 이건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참 힘들어요. 이게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 말은 자기의 생활 기반을 다 그대로 두고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봅시다. 자, 1절에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4가지 명령이 나온다. 첫째는 어디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이다. 둘째는 어디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는 명령이고, 셋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고, 넷째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첫째 고향을 떠나면 육의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문명의 세계예요. 그게. 요새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이제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에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요. 30년 전에 신학교 동기들을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고 또 보면요. 미국에서 20년, 30년 이렇게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뭘 늘 생각하느냐? 미국이 좋대. 미국이 좋대. 미국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도 그래요. 그게. 이유도 그런 게 뭐냐?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 가서 신대원 하고 한 그런 우리 동기 형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다가 왔는데 한국에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좀 이제서 불러서서 이제 했는데 아직까지 가족은 이제 있고 자기만 들어와서 이제 대전에 본가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좀 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너무너무 생소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미국 간 지 한 20년 좀 넘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길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생소하다는 거예요. 낯설다는 거예요. 낯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 한 명은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 예지도 알고 있는데 그 심신대에서 강의도 하고 코로나 터지면서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강의가 세워진 것은 먼저 학교마다 다 취소가 되고 사람들 모임해가지고 이렇게 심리학 그거 상담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기 아들을 대학교 보냈는데 한국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해서 이제 자퇴시키고 이제 가을 학기에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미국으로 보내면서 내년에도 자기도 이제 완전히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도 그런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은퇴하고 하와이에서 이제 있다가 들어와서 신학교 졸업하고 하와이에서 몇십 년 살다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역에서 13년째 사역하고 이제 있는데 좀 일찍 은퇴하고 다시 하와이 가서 개척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이게 그만 13년 있어도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 세계가 그리 좋은 거예요. 그게 문명 세계가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여기보다도 더 좋은 곳에 가서 살면요 한국 들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보면요 문명 세계가 그래 좋은데 그걸 다 뒤로하고 육적인 것 뒤로하고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친척을 떠나라는 명령 뭐냐? 혈통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안일한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 이 캥거루족이 많잖아요. 이게 다 나이가 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정을 이루어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 해가지고 늘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이 시대가 이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70대고 80대도요 자식 걱정하고 자식 먹을 것 걱정해 줘야 돼. 이게요 참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어쨌든 그 아버지 집을 떠나고 넷째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이게 믿음을 가지게 하신 이유는 뭐냐? 오늘 믿음을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요 세상의 것도 취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름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그하던 고향에서 본래 관계하던 친척들과 아버지 집에서 부르심은 신약적으로 초대교회를 죄악 세상에서 부르신 것을 예표한다. 다른 한편 이는 종말 재림의 관점에서 정말 참교회로 하여금 음녀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게 하심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가나안의 주인 되기 위해서, 천국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화려함들, 세상을 의지했던 거, 그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처럼 가나안의 주인 되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늘 세상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복도 지지리도 없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뭐 돈도 잘 벌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하지만 나는 왜 이러노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주인 되게, 가나안의 주인 되게 하신 그 큰 복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새기셔야 되고요.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적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가나안의 주인 되게 부르셨다. 이건 늘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9절 40절에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보세요. 셈의 자손이며 에벨의 두 아들 중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면 신약시대의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택한 성도들을 부르신다.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다시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패역한 세대,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세대에서 죄악 세상에서 불러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오늘 우리를 부르는 것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대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그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큰 복이에요. 이게 이 큰 복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불평한 이유가 뭐겠어요? 원망불평의 이유는 그거예요. 생활의 삶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원망불평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 이거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이 아브라함의 소명과 가나안 이주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몇 가지 복을 주셨어요? 7가지 복이에요. 이게. 자, 창세기 2장 12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7가지 약속했어요. 첫째는 어떤 복? 어떤 약속이에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복 주실 것을 약속했다.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네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된다.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일곱 번째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이에요, 약속. 보세요. 이 모든 약속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그대로 실현되었거나 또 완성되어 가고 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복 주신다는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선민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역사의 시발점이 된다. 이로써 그 이름이 창대케 되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은 전부 복을 받는다는 말.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삭을 보라.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에 나오고 농사가 잘 되고 그 지역이 복을 받았다. 야곱도 마찬가지다. 야곱도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그 집이 복을 다 받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요셉도 마찬가지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경 그걸 통해서 읽어본 성경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이 되셔야 되게. 복의 근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오늘 우리가 늘 이런 복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복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이 전 세계에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 반면 아브라함이나 유대인들을 괴롭힌 민족들을 보면 역사 속에서 전부 저주받고 처절하게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가 그랬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괴롭히는 핍박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비극적 결말을 당하지 않을 자가 없다. 그것이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자 약속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시대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게 해달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복만 이야기하지 그 아브라함의 행한 행동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서 보았듯이 이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보여줄 땅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늘 임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 약속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약속의 궁극적 실제는 신약에 들어와 교회를 통해 뚜렷해진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계승한 성도들에게 천국 약속을 주심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는 종말 때도 마찬가지다. 바로 종말 참교인 헤이븐 여자교회에 천국 약속을 주심과 연결된다. 7가지 축복 약속은 완전한 축복 약속이며 궁극적 축복 약속이다. 이 약속의 궁극적인 내용은 바로 성도들의 축복의 완성인 천국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는 것마다 결국은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는 오늘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세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종말 재림 때 이 라우디게아 교회 얼마나 타락했어요.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철저하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던 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부와 권력이 합쳐진 그 교회, 그 타락한 교회, 그 교회가 결국은요 세상 권력과 그 종교적인 것들이 합쳐지면서 아주 미지근한 신앙으로 되어버린 이 라우디게아 교회. 근데 보세요, 이 타락한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천국 보좌,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 이기는 그에게 세상의 속에서 그 타락하고 권력에 타락하고 물질에 타락한 여러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천국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 구원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슴속에 또렷하게 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내가 이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잘 사는 역사. 그러니까 가정도 보세요. 우리나라 그 믿음의 가정들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는 그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요. 그 복음의 이민에는 우리나라 국민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국민성이 그 우리나라로 하여금 그 복음을 더욱더 확장되게 만든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못 사는 이 땅에 불을 부어 넣어주시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게요 그냥 세계 10대 강국이라니까. 10대 강국 10번째 손가락 안에 든다니까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요 다른 나라에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게 실감이 나나 봐요. 그건 누구 때문이냐?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다. 복음이다. 이 복음이 아니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동남아 옛날에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데요. 여러분 아마 어른들은 기억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그 산업기술자들 연수 보내고 그랬어요. 선진국 문물 배우라고 연수 보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동남아 이런 나라가. 지금은 어때요? 반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복음 때문에. 복음의 역사다. 복음의 역사.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탁 짚붙잡고 오늘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육적인 것도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주했다? 오늘 4절 5절 봅시다. 자, 4절 5절 보니까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갔다? 가나안 땅으로 갔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시점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그렇죠? 그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되게 75세.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죠. 그 75세 된 나이에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받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쫓아갔고 했어요. 말씀 쫓아갔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하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뭔가 내 속에 육적인 거 하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게 말씀 따라가는. 그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순종. 그걸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아내, 조카까지 모든 소유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도 말씀에 순종하게 했음을 뜻한다. 그래서 내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다 했을까요?
제단을 쌓았다.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순종하면서 들어오는 자들은 삶 속에 무엇을 한다?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나 하나님 인정해. 나는 뭐 믿음 있어. 아무리 뭐 그게 뭐 우리가 성경 나온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요. 그 삶 속에 행동 속에 예배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가나안 땅은 말씀을 따르는 곳, 즉 교회를 예표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신약 초림의 관점에서 죄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 중심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감을 뜻한다. 이는 종말 재림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종말 참교회는 해 입은 여자로 묘사된다. 그런데 해 입은 여자가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받는다. 여기서 광야는 본래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를 뜻한다. 즉 참교회가 말씀 앞에 더 굳건히 약속을 붙들며 서게 될 것을 뜻한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게 광야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광야였습니다. 광야. 거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거기는 풍성한 삶이 있어요. 거기는 물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뭔가 세상 쾌락도 있고 뭔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 육적으로는 모든 것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뭐냐? 그거 다 배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겠어요. 교회에 왔어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큰 오산이에요. 철저하게 이 교회가 광야가 되셔야 돼요. 광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세상의 것들은 철저하게 배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보세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냐? 광야는요 애굽에 있던 것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이 쏟아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냐? 광야가 되셔야 돼요. 광야. 철저한 광야가 되셔야 돼요. 철저한 광야. 그래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오늘도 내 삶의 전부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철저하게 붙드셔야 되게. 그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말씀을 따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준 그런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들이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그 오순절 경험하고 전도했을 때 사도들이 전도했을 때 3,000명 5,000명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뭐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간 것 이야기가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오늘도 말씀의 지도를 받고 오늘도 내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오늘도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이 시대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는요 광야에 광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갈대아 우르가 되면 안 돼요. 여기. 갈대아 우르가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광야가 되셔야 돼요.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어떻게 고독해요? 세상 사람들부터 왕따 당해서 고독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부터 때로는 미움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철저하게 외롭고 슬프고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어야 되나 그렇게 할 만큼 그런 것이 바로 이곳이 돼야 되고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고 가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신다 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는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야 참 좋더라 오늘 우리 그거 뭐 어때요? 교회 한번 빠지고 한번 돈 벌어보면요 돈 버는 재미도 있어요. 교회 한번 빠지고 세상에 나서 놀아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맞들이면요 이제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참 인생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철저하게 내 광야가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광야가 되셔야 돼요. 광야가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이 메마른 이곳을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신약으로 보면 에클레시아가 그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오늘 얘기와 그 의미 아브라함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콜링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다 순종하여서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거기 나는 들은 유물의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1번.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네. 우리가 또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기선아 군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학병원 언제 가신다고 했죠? 내일 가서 좀 정밀 검사하고 이제 또 수술 날짜 잡고 또 이렇게 수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부작용 없이 또 하나님께서 의술을 통해서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그런 또 치유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네, 4번. 예,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대로 쭉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기수산 근사님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주여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들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쫓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붙드는 그런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한 광야의 삶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화려함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부유함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내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 속에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오늘도 풍요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이곳이 광야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수나 근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 광야를 지난 것처럼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 속에 큰 또 수술도 하고 이제는 회복되는가 싶는데 또 하나님 또 병이 더 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술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의술의 모든 것들을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사들이 하나님 잘 진단하게 하시고 모든 그 과정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치료 안 받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노모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식구들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끔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이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